보통 이 시기에, 이 시절에, 이 성탄절 시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게입니다. 백화점. 그래서 백화점이나 가게나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원래 거기 손님들이 올 때, 고객들이 올 때 또는 캐셔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줄 때 가게 종업원들이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왜 최근에 들어서 이 기독교적인 색깔이 많이 빠져나가고 요새는 가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거의 못 듣습니다. 요새 가게에서는 politically correct 해서 Happy Holidays라고 그러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가게 종업원들이, 큰 백화점의 종업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바꾸라고.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바꾸라고. 연말에 각종 여러 가지 종교의 절기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상처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상처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계산을 해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시기에 신문, 방송, 라디오, 미디어, 심지어는 제일 흔하게 들었던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미,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만도 좀 안 그런데 영미 계통 사람들은 원래가 기본 예의가 길 가다가 앞에서 걸어오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근엄한 무뚝뚝한 무게 잡은 얼굴이 아니고 밝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항상 인사를 하는 겁니다. Good morning, hi, how are you?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항상 화난 얼굴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얼굴에 그 근육 힘 빼고 보통 때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앞으로 닷새 동안에 길가에서 누구든지 낯선 사람,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무조건 먼저 밝게 웃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번 연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정도 발음은 본토 발음으로 할 수 있겠죠. 저는 성탄절이 되면 항상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YWCA에서 후원하는 고아원 원장, 유치원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항상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싸서 보낸 성탄절 선물 보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저도 어렸을 때 동원이 돼서 선물 보따리를 뜯고 또 정리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거기에 생전 처음 보는 빛나는 그런 성탄절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이 몇 박스씩 이렇게 쏟아져 나오곤 했습니다. 성탄절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그 미국 교회의 원조를 받으면서 운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미국 흔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찍이 성탄절의 인사를 배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고 새해 인사는 해피 뉴 이어죠.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뉴 이어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도 아주 이상했었어요. 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인지. 그게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데 왜 크리스에서 끝나는지, 왜 절이 마스인지. 더 신기한 건 왜 성탄절 앞에 인사를 하면서 개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메리라는 개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뒤늦게 알았죠. 그것이 메리가 아니라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거. 왜 New Year's Day에는 Happy가 붙고 크리스마스에는 Merry, 즐거운이 붙습니까? 오늘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소식을 전했어요. 뉴스를 정했어요. 팩트를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류의 구세주, 다윗의 자손,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 계신다. 태어나셨다. 그게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그 뉴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놀라고 있을 때 그때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천군 천사의 합창단이 등장했습니다. 그 합창단이 등장해서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그 노래는 즐거운 노래였습니다. 그 즐거운 노래 속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 빛이 가득 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담겨 있었던 성탄절의 의미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에 즐거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성탄절의 의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듣고 소문으로 듣고 상상으로만 그렸던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성탄절,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가대의, 천군천사의 성가대의 후렴부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어서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분은 영광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영광이 그분에게 몰려들어야 합니다. 모든 물은 흘러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바다가 제일 낮은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영광은 반드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영광이 흘러 모여 그 모든 영광이 모이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높은 곳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그곳에는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변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주변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탄절의 메시지의 그 의미의 첫 번째 의미에서도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특성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기뻐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그 기쁨이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탄절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하나님다운 표현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멀리서 정보만 보내고 멀리서 하나님의 흔적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특성이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담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이루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그게 영광에 단조하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남이 주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홀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어떤 상황도 그분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상에 벌어진 일도 그분이 나는 기쁘다 라고 하실 때 기뻐하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동양에서, 특히 중국 전통을 가진 동양 사회에서 인간 사회를 이끌었고 다스렸던 영웅 중에 가장 위대한 신적인 전설적인 인물들을 꼽자면 보통 사망오제 뭐 이렇게 뽑습니다. 신농제, 농사를 가르쳐준 사람 뭐 이런.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신적인 존재로 존중을 받는 사람은 로마 제국을 이룬 줄리우스 시저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율리우스 가이사입니다. 줄리우스 시저는 서양 사회에서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서양 사회의 모든 가치관과 아름다움과 예술과 모든 학문의 아주 중심으로 간주됩니다. 줄리우스 시저는 일찍이 젊은 나이에 로마의 영토를 몇 배로 늘렸던 업적을 남긴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곁에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모인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모였던 것처럼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이상적인 리더로 꼽힙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한 도시에 불과했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화국이 아니라 제국이 되어야 된다는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요, 손꼽히는 문학가요, 문장가요, 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줄리우스 시저를 서구 사회에서 존중합니다. 줄리우스 시저의 위대함을 평생 연구했던 학자들이 종종 남들에게 없는 줄리우스 시저에게 독특하게 발견되는 특성 하나를 지적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줄리우스 시저보다 더 많은 땅을 점령한 사람이 있었고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운 사람도 있었고 더 뛰어난 문장력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더 효과적이고 더 존경받는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줄리우스 시저가 그 중에서 으뜸으로 쳐지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줄리우스 시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쾌활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쾌활한 사람이었다. 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해도, 그의 전쟁터에서, 그의 정치의 상황에서 아무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그는 결코 쾌활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로 쳐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그분요 특별히 남다른 카리스마와 남다른 지도력과 남다른 행정력과 뭐 이런 걸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형제들이,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서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막 해결되는 골치 아픈 일, 교회에서 벌어지는, 선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 때문에 막 그냥 신경 쓰고 서로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의견이 충돌되고, 그래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막 그럴 때 이분을 모셔다가 우리 아무래도 좀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이 방 안에 이렇게 딱 들어서면서 무슨 일이에요? 별일 없어요?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갑자기 문제가 싹 없어져요. 갑자기 사람들이 덜 심각해져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지?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시간 동안 무슨 뭐 즐거운 얘기하고 뭐 구름 잡는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 뭐 먹는 거 얘기하고 그러고 한참 있다가 가시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영광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나타내요.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면 돼요.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는 자꾸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가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를 밖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성탄절날 연말에 재밌는 영화 개봉된 거 없나? 어디 즐거운 식당 같은 데 없나? 성탄절 파티 어느 교회가 재밌대? 그래서 무엇인가 나를 즐겁게 해줄 어떤 것을
기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크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의 기쁨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고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 돼요. 기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해보세요. 나는 기쁘다 그러면 기뻐져요. 진짜 기뻐져요. 나는 이제 내가 기쁜 일을 찾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희죽희죽 웃고 다니세요. 그 다음부터 일부러 즐거운 음악을 듣고 다니시고 그 다음부터 일부러 콧노래를 부르고 다니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기뻐하시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기쁨에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기쁨을 해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터득하시면 돼요. 첫째로 이것 때문에 내 기쁨은 빼앗길 수 없어. 내 기쁨은 너희들이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기쁨이 아니야. 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거 가지고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심하세요. 나는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과 나를 즐겁게 해주는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즐거워하세요. 왜? 즐거우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밌네. 영어로 얘기하면 That's interesting. 그런데 어떤 분이 내 옆에 와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재밌네. 재밌잖아요. 안 그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지 말고 재밌네.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시시비비 가르지 마시고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손해보느냐 손익을 따지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보시냐면요 재밌네 그러고 보세요. 그러면요 이 말을 해도 재밌고 저 말을 해도 재밌고 나한테 칭찬을 해줘도 재밌고 왜 재밌는 줄 아세요? 내가 칭찬받은 사람이 하는데 칭찬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재밌어.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욕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내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항상 이렇게 속으로 말하십시오. 재밌네 그거. 그리고 재밌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지만 이 기쁨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타자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래서 기쁨은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인데 누구에게로 향했어요? 사람한테 향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낯선 분을 딱 만나는 사람이 저쪽에서 먼저 하나님이 밝게 기뻐하시고 밝게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웃는 낯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워낙에 낯선 사람한테도 밝은 얼굴 웃는 얼굴로 대하고 항상 How are you? Good morning 뭐 이러기 때문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착각합니다. 어떤 예쁜 여자애가 활짝 웃어주고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거든.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혼자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기쁨은 타인에게 타자에게 향했어요. 우리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기쁜 이유가 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기쁜 이유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나만이 이루는 위대한 성취가 있으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내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행운을 내가 얻었으니까. 그래서 혼자 좋아해. 그걸 잘난 척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얘기하면 카키네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세상, 하여튼 하늘과 땅에서 자기 혼자 잘났기 때문에 자기 혼자 얼마든지 기뻐해도 괜찮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그분은 얼마든지 그러셔도 되고 그러셔야 돼. 왜? 원래 잘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혼자 기뻐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셔서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왔을 때 그것이 나 잘난 멋에, 나 잘난 즐거움에, 나 잘난 즐거움에서 끝난다면 죄가 돼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기쁨은 타인에게, 타자에게로 향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기쁨이 전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 닮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세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착각하게 하세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쁜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닷새 동안 하루에 100명씩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실 때, 즐겁게 인사를 하실 때, 그럴 때 상대방이 착각하게 하십시오. 야,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보다. 이 사람이 나를 즐거워하나 보다. 내가 이 사람을 즐겁게 했나 보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비밀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향한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뻐하신이라는 단어는 성경 번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원래 번역마다 번역이 다 다르면 그 원래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뻐하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상당수 옛날 성경들은요, favor로 번역됩니다. favor, 호의. 최근에 나오는 좀 더 쉬운 성경에서는 그 favor라는 고전적인 단어보다는 goodwill, 선의로 번역을 합니다. 성탄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혼자 즐거워하시고 혼자 영광 중에 쌓여서 혼자서 영원히 즐겁게 지내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높은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크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혼자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려오셔서 그냥 하나님 혼자 그 잘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더러 다 야 대단하다 부럽다 그러고서 끝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전염될 수 있도록 전해주실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전해주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기쁜 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기쁜 영향력만 주신 게 아니고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고귀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이 선의를 베푸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한테, 매일 100명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닷새 동안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십시오.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선의를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얼마를 안겨주시고 누군가에게 와이어링을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누군가와 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 과정에서 그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했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 구원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으며 그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3년 후에 십자가와 부활이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뭘까요? 성탄의 하나님께서 홀로 기뻐하신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향한 그 기쁨 때문에 그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예요. 차별이 없이 모두예요. 그런데 그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실 때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33년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고르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심사하지 않아요. 아니, 조금 있다가 선물을 준 손 와서 물어뜯을 것이 뻔한데 선물을 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잘 못해요. 그런데 하라고 그러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선물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느끼셨던 걸 느껴요. 어떤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차.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1년 동안 신세 준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줘요? 그것이 신세 갚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차별 없이 나중에 나한테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 기쁨의 선물을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하게 기뻐요. 하나님만이 아는 기쁨을 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왜? 사람마다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비슷한 거를 나도 좀 기뻐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서로 기호가 맞아서 테이스트가 맞아서 같은 걸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은행이 은행 홍보 목적으로 동영상 광고를 하나 제작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답니다. 이것은 제목이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라고 찾으면 제일 먼저 딱 떠요. 그 동영상은 40개월 미만 자녀들을 둔 아버지를 몇몇 뽑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40개월 미만 2살, 3살짜리 아이들을 뒀으니까 아직 젊죠. 그들에게 자녀,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을 연구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을, 그 아버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몰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조그마한 방에 넣고 그 테이블에, 데스크에다가, 탁자에다가 설문지를 올려놓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30년 전에 이런 조사를 했으면 30년 전에 아버지 하셨던 분들은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지 엄마가 알지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요새 아버지들은 좀 달라요. 알아요 그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나오니까 다들 자신만만하게 딱 써. 별거 아니네. 이거 긴장하고 뭐 시험 보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아는 거네. 그러고 딱 써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지. 내가 애를 몇 번이나 재웠는데 가지고 딱 자신 있게 썼어.
그 다음에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그러니까 다들 핸드폰 꺼내. 그래서 왜요? 이게 한 장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장인지 씌워보려고. 그래서 이러고 이제 여기다 적었어요. 마지막 질문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다들 씩 웃고 적어. 근데 이게 살기 바빴던 30년 전에는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벌어서 먹이는데 그거면 됐지.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설문지를 다 기입을 하고, 그리고 뒷장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뒷장을 이렇게 딱 넘기면 뒷장에 또 설문지가 나와요. 근데 뒷장에 설문지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답이 없어. 내 애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버지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요. 답을 못 써. 두 번째,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 아버지하고 떨어져 산 지가 얼마인데 지금.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있나요? 아무도 핸드폰 여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한 장도 없는 거 아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그때는요, 다 얼굴이 찡그러지기 시작해. 그때 갑자기 그 방 앞에 있는 모니터에 불이 탁 들어오고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아버지 얼굴이 딱 나온 거야. 부두에서 일하는 모습대로, 공장에서 작업하는 모습대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대로 자기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들 키우던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어떤 아버지는 내가 참 못해줬어. 늘 미안할 뿐이지. 그거 보고 다 눈물이. 근데 그때 문이 덜커덕 열리고 할아버지가 손주 들고 뚝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양명 출세하면 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슨 음식 좋아하시는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젊은 아버지가 자기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죠. 그때 문득 내가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처럼, 내 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아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성탄절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즐거워하시는지. 그거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닮아서 하나님하고 비슷한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요, 그때 확실히 알아요.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키워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키워드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해서 우리도 하나님 비슷해져. 저는 그 동영상 마지막에 그 모니터 보고 눈물 주르륵 흘리는 젊은 아빠들이 모니터 보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그 2살, 3살 된 손주 안고 그 화면에 나왔던 할아버지가 쓱 들어오실 때 그 놀라는 모습, 그리고 들어오는 그 할아버지하고 3대가 이렇게 껴안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함께 지내는 마지막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제 눈에 띈 게 하나 딱 있었어요. 와, 똑같이 생겼어.
진짜 붕어빵이야. 다 닮았어. 진짜 아버지야. 그 아들의 그 아버지. 어느 날 하늘나라 가서 내가 기쁨을 나눠주고 내가 호의를 베풀어줬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닮았네, 판백이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게 최고인 거예요. 성탄절에 즐거움을 퍼뜨리십시다. 하나님이 먼저 즐거워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셨어요. 그 중에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걸 알게 되었죠. 이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향하여 나눠주고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호의와 선의를 베풀 때 세상에서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시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그 기쁨에 중독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하나님과 판배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